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고 알려드렸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오늘 이 말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어떤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씨 뿌려 보셨나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 그 씨앗이 참 신비롭습니다. 뿌린 것은 씨앗인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밤낮 자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씨, 싹, 줄기, 그리고 이삭, 줄기, 꽃, 이삭. 이 과정 속에 변하게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씨앗이 싹이 되고 싹이 줄기가 되고 줄기가 꽃이 되고 꽃이 이삭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더욱이 땅에 뿌린다 그랬어요. 땅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뿌리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세상을 알지 못하는 거 본 사람들에게는 씨앗을 왜 버리느냐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버려진 것 같은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이삭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 당연한 말씀 같아서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해. 근데 성경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땅, 따라서 합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씨앗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근데 생각해 보면 씨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지 않은가요?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고,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고,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는 다 우리들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장해서 내가 뭘 해야만 무엇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저 주어지는 거라든지 그러면 괜히 자존심을 상해하는,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신비한 거는 뿌려진 씨앗만 신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것도 신비하죠. 오피셜을 본 사람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는 장일섭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부평에 사는 분들은 그분을 누구나 다 옛날 분들은 대강 다 아십니다. 외과가 그 집밖에 없었으니까. 장일섭 외과. 나이가 거의 90이 되셔서 더 시간이 가면 만나뵐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만나 뵙고, 그분이 그 장씨가 제가 첫 목회를 하던 장촌말 장씨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 뵈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 아들을 목사로 만들었어요. 그분은 의사인데 어떻게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사로 안 만드시고 목사로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뭐 의사가 뭐 좋아요. 맨날 찡그린 얼굴만 봐야 되고. 그래서 자기는 목사로 만들려고 아들을 재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가 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비해요. 자기가 하는 일들은 외과니까 다리가 분질러지고 살이 째진 사람들이 오면은 실로 꼬매주는 일은 자기가 한대. 근데 아물게 하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꼬매 놓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딱 만지셔가 대리미를 다리는 것처럼 아주 싹 암으로써 깨끗하게 치료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는 의사로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예수님이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 같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지금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의 통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숨죽이고 살던 그런 때였어요. 잠시 독립국가가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통치 속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쯤이나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유대인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회혁명가들이 있었어요. 무력혁명을 꿈꾸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소 다닐 때 칼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친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죽이기도 하고 해를 끼쳐서 뭔가 무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혁명가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율법학자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서기관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살아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칼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알기만 하면 뭐하냐, 살아야지.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칼을 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무엇을 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복음의 역사가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목수의 아들로. 더욱이 33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 33년 가운데 공생애로 사신 분은 단 3년. 3년 동안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당신이 쌓아놓던 성마저 다 흩어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남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요즘에 유대인들의 얌리와 회의, 성경이 성경으로 경전으로 확정되어졌던 회의를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데 그 얌리아 회의가 주후 90년에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때. 그런데 그 얌리아 회의가 왜 주후 90년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 황제를 통해서 모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곳곳마다 있잖아요. 로마다가도 어찌 유대인이 이렇게 많을까? 마사다 그 전투가 있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대에 살던 유대인들을 거기 못 살게 다 쫓아냈던 사건이 있었어요. 유대교도 뭐든지 다 존재 자체가 없고 헤롯 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분봉왕을 시켜서 통치와 간접적 통치를 하던 그들의 로마의 유대인 통치 정책이 완전히 바뀐 거야. 마치 지금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와서 전멸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존재가 없어졌어. 성전도 없어졌고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 자체가 다 모든 것이 산산이 조각난 얌리아회의 90년도는 바로 새로운 시작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작. 성전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서 제대로 시작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 다시 시작한 것은 성경을 정경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오히려 바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바로 그때 무너진 것 속에 또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지만 바로 그 무너짐에 더한 무너짐의 역사 속에 복음의 역사가 오히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곳곳에 퍼져가는, 그래서 결국 200여 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따라서 합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아니 하려고 하는 의도조차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땅이 싹을 내고 줄기가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늘 성경 속에 특별히 주목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땅이 열매를 스스로 맺었다. 땅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언젠가 시카고에 갔던 일이 기억이 났어요. 시카고에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비전 투어를, 미국 전역을 대학들을 다니면서 비전 투어를 하고 마지막 이제 시카고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시어스 타워에 올라갔다가 마침 앞에 보니까 필즈 뮤지엄이라고 하는 필즈 그거 뭐라고 해야 될까? 대지 벌판 그 농사 짓는 것에 대한 뮤지엄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들르기로 했더니 거기 특별 코너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사회 두루마기를 전시하는 코너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드벤처 인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 그런 특별 코너가 있었어요. 그 특별 코너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요. 저는 사실 사회 두루마기 코너를 가고 싶었는데 같이 갔던 사람들이 아이들이니까 자기들은 어드벤처 언더그라운드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
이길 수가 없어서 자녀들을. 그러나 땅 속에 뭐 기대할 게 뭐 있겠어요? 땅 속에 뭐 기대할 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았어요.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땅이 아니라 이제 모형이니까 당신 몸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 몸에서 점점 줄여가지고 이제 당신 몸이 요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상상하게 하고 그 땅 속의 모든 모습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땅 속에 뭐가 있을까? 어두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졌던 제 생각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어둠만 가득할 것 같은 그곳에 나무의 뿌리가, 하얀 뿌리가, 백옥같이 흰 뿌리가 여기저기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었어요.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생명들, 벌레들이 거기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땅이 하는 일은 뿌려진 씨앗을 썩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썩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죽음에서 생명이 돋아나는 모습을 그 땅 속에서 볼 수 있었어요. 다 마치고 나오는데 이런 글 한 토막이 있어요. 땅을 한 움큼을 잡아 보십시오. 한 움큼의 흙 속에 얼마만큼의 생명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지구에 모든 인간의 생명보다 더 많은 생명이 당신의 한 움큼 속에 생명으로 살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 땅 속에 생명이 움트고 살아있는 역사가 나고 숨쉬고 거기서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있는 것을 발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 그 땅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어두움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 어두움 속에서 생명을 움트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든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전도서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 흐르는 강물 위에 복음을, 씨앗을 뿌려라. 복의 씨앗을 뿌려라. 흐르는 강물 위에. 아니 땅도 아닌 흐르는 강물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나 강물을 흐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그 씨앗을 가장 최적지에 그 씨앗을 안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뿌리가 내게 하시고 더 큰 생명으로, 더 큰 이삭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두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강한 자를 두고 약한 자를 들어쓰셨을까? 왜 하나님이 있는 자, 귀한 자들을 두고 천한 자, 없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천국제공항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인데 내가 뭘 해야지? 오늘 성경은 국제공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커녕은 내 마음도 다스릴 수 없어서 때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땅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한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은총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